사무엘상 우리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408페이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재물의 분깃을 그 안에 브닌나와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저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경하여 그렇게 하더라.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가 같이 하며 브닌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을 쓰며 내가 그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서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거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작은 나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작은 나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 말씀을 이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부터 우리 사무엘상 강해를 할 텐데, 여러분 14세기 유럽은 소위 말하는 문예부흥, 르네상스의 부흥기가 나섰죠. 그래서 인류 역사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섰습니다. 그래서 사진 몇 장 제가 보내드리는데, 지금 사진 보고 있는 장면들이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 부흥이 일어났던 시대들입니다. 그 다음 사진은 밀라도에 있는 성당이죠. 피렌체, 밀라도, 이탈리아 중심으로 문예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에 성당이고 끝내줍니다. 어떻게 저런 건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다음 사진은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알 수 있는 사진인데, 어세신 크리신이라는 그 게임 2 시즌 2의 배경입니다. 배경. 이게 이제 르네상스의 그 시대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게임이죠. 그래서 아마 20, 30대들은 좋아하는 그런 건데, 하여튼 이런 시대적 게임의 배경으로 쓰는 상황들이 바로 문예부흥, 르네상스 시대였다. 정말 많은 문학, 철학, 과학, 그리고 예술 분야에서 정말 수많은 훌륭한 작품들이 쏟아져 나왔던 때입니다. 다빈치라든지 여러분이 소면서 중세에 예술가 그러면 딱 나오는 사람들이 다 이때 나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러분 이 르네상스 운동으로 근대 사상의 기초가 세워지고 과학이 발전했고 예술가들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창조적인 작품들을 수없이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이제 게임 장면을 그만 보시고 그런데 이랬던 이 르네상스 시대가 사회적으로는 결코 편안한 시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시대는 사회적으로 정말 고통스러운 시대였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유럽은 터키족의 위협으로 전쟁의 위험이 도사되고 있었고, 페스트로 인해서 흑사병이죠. 전 유럽이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있을 때도 이때였습니다. 무정한 패거리들의 약탈과 그리고 소위 말하는 중세 종교에서는 마녀사냥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특히 침례교인들이 화양의 이슬로 사라지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잔인한 종교 전쟁의 위협이 있던 시기였고, 또 이 시기에 이슬람과 기독교가 또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런 시기도 했죠. 여러분, 공포가 전 유럽을 휩쓸었지만 오히려 그 고통 때문에 인류는 이 고통을 이기내기 위해 새로운 길을 찾아내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문예 부흥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폴 트루니에가 고통보다 깊음이라는 책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고통이 밀려오지만 그 고통 때문에 쓰러져 패배자가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우리는 더 창조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 오늘 이제 제가 사무엘서를 강의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간만에 또 유진 피터슨의 현실의 뿌리에 박은 영상이라는 책도 살펴보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강의를 시작을 하면,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강의를 시작하면 고린도전서가 어떤 책인지 그 서론을 언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서론을 얘기를 해야 전체적인 흐름을 깨달을 수가 있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서론 이러면, 여러분, 좋은 성경책 앞에 보면 다 서론이 있죠. 좋은 성경책. 근데 자, 성경책 앞에 있는 서론, 사무엘서도 성경책 서론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는 분. 서론 읽어보고 넘어가시는 분. 예, 한 분 있습니다. 한 분. 잘 안 봅니다. 왜? 서론 그러면 일단 재미없습니다. 두 번째, 지겹습니다. 제가 서론 얘기만 해도 벌써 막 잠이 오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참 재미가 없죠. 그래서 제가 굳이 서론 사무엘상하고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안 할 수도 또 없고, 소개만 할까요? 사무엘상하 두 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원래 한 권입니다. 히브리 성경은 한 권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그냥 편의상 구분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나누는 것이 상권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무엘서의 주제는 뭘까요? 사무엘서의 주제는 다윗입니다. 다윗.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윗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되었냐, 이거를 소개하는 책이 사무엘서입니다. 근데 그렇게 그 다윗 왕조를 세우기 위해서 중간에 가교 역할을 했던,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인물이 누구? 사무엘이었죠. 그래서 책 제목이 사무엘서가 됐습니다. 다윗 왕조서 뭐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사무엘서가 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무엘서의 이야기, 다윗 왕조의 다윗의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서 이 시작이 한나라는 한 여인에게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도 자, 누군가에게 상담을 하기 위해 딱 앉았습니다. 딱 앉아서 편하게 말씀해 보시죠 하면 여러분이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될까요? 아마 이런 말들이 주로 나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디선가부터, 아니 이 부분부터는 얘기를 해야 이게 설명이 될 것 같아요. 그 말입니다. 그럼 제가 할 말 많지만 제가 여기서부터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시작하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무엘은 서에서는 한나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나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빼놓고 다윗 왕조의 이야기가 이어갈 수 없다라는 전제가 여기는 성립되게 되겠죠. 자, 근데 이 한나는 부인이었습니다. 여성이죠, 여성.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서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엘가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다. 하나 이름은 한나, 또 하나 이름은 브닌나. 여러분, 한나라는 이름은 참 많이 이름으로 쓰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도 한나라는 이름의 자매가 한 두세 명 됩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쓰일 정도로 한나,
하나라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 말이면서 둘이 같이 앉아있으면 놀리고 막 이랬었는데, 한나.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분인나라는 이름 쓰는 않습니다. 한나라는 이름은 써도 분인나라는 이름은 쓰지 않아요. 그래서 한나와 분인나를 소개를 합니다. 자, 이렇게 소개하죠. 2절.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유자하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합니다. 자식이 있었고 자식이 없었다. 자,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이 문화권에서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종손이에요. 종손. 종갓집 며느리가 지금 자녀를 못 낳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굳이 1절에서 보면 엘가나가 있는데 여로함의 아들 엘리후의 손자 도후의 증손 수베의 현손 하면서 굳이 쭉 거슬러 올라가죠. 어디까지 올라가냐? 고핫까지 올라갑니다. 고핫 자손까지. 고핫의 후손이 사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가문의 집안에 며느리였는데 자식이 없었어.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이 분인나 둘째 부인은 아이를 낳고 마치 자기가 첫째 부인인 양 내가 자식 낳았으니까 이제 모든 권한은 우리 자식에게 이어가겠지라는 마음으로 한나를 무시하고 격분하게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흐름입니다. 자, 여러분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이 분인나는 아이 낳지 못하는 여자. 여러분 그 당시에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여성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칠거지약에 해당될 정도로. 근데 여러분 이때가 지금 거의 3000년 전의 이야기니까 지금으로부터 더 했겠지요. 예,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할 정도의 어떤 시대였기 때문에 얼마나 분인나가 의기양양했으며 한나를 얕보았으며 무시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께서 그로 손대지 못하게 하시니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괴로움 격분하겠다. 번민하 격동시켰다. 여러분 괴로움에 떨게 만들었다. 괴로움에 떨게 만들었다. 한마디로 한나가 괴로움에 견디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만들었다. 쉽게 말하면 네 스스로 빨리 떨어져 나가라. 내가 빨리 이제 정실되게 이런 마음으로 격분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는 장면이죠. 사라와 하갈과 장면도 떠오르고 레아와 라헬의 장면도 떠오르는 장면들입니다. 이게 참 늘 자주 있어 왔던 장면들 중에 하나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고통은 사실 지금도 뭐 그렇게 요즘은 이렇게 핏줄이나 이런 거 잘 안 따지는 시대도 불구하고 지금 시대도 우리 아내가 우리 현민이를 아직 낳기 전에 명절에 인사를 하거나 하면 올해는 꼭 등남하시고 아니면 이제 뭐 또 소식 없나 바라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 후에 이 분깃이 주어지게 되면 분인나보다 한나에게 갑절을 주었다. 여러분 사실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더 많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한나에게 갑절을 주었다는 얘기는 분인나는 지금 사실은 갑절을 받아야 될 사람이 갑절도 못 받았으니 분인나가 느끼는 이 박탈감은 훨씬 더 컸을 거예요. 그래서 6절이 그 얘기예요. 심히 격동하겠다. 더 격동시키는 거죠. 7절에 보면 매해 그렇게 하니까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켰다. 그러니까 더 열받는 거죠. 분인나 입장에서는 내가 말이야 자녀도 낳아줬는데 나한테는 갑절을 주니 내가 갑절을 받아야 되는데 한나가 받으니까 더 이제 분인나는 더 갑질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날에 이 갑절의 제물을 받았음에도 자식이 없는 고통은 사라졌을까요? 안 사라졌을까요? 안 사라집니다. 분이나 자식도 낳았는데 남편이 자신에게 자랑해 주니까 한나에게 모든 분풀이를 다 합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자식도 못 낳아서 마음이 힘든데, 예? 여러분, 서열상으로 아우인 분인나가 이제 모욕까지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울고 먹지를 않았다. 울고 먹지를 않았다. 자, 이 증상을 현대적인 용어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심한 우울증에 걸려서 삶의 의욕을 상실했다. 여러분, 한나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우울증을 넘어서 아마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절박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통이 절정에 이르렀을 무렵 이 고통과 절박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나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습니다. 기도.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러면서 서원하여 가로되. 여러분, 한나는 자신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가 된 것,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다른 말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에게 자녀를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해결할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5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한마디로 잉태치 못하게 하시니 말입니다. 6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대적 분이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며 번민케 하였다. 하나님이 자녀도 안 주는 게 말이야, 이러면서 격동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뭡니까? 한나가 자녀가 없는 이 일은 누구로 말미암아 된 일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 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사건들이 자주 나오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잉태치 못하는 여인을 통해서 여러분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삭, 리브가도 마찬가지 자녀가 없었죠.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20년간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참 리브가도 늦게, 이삭도 늦게 자녀를 보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 은혜로 이제 쌍둥이를 낳게 됐죠. 자,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마찬가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죠. 그 외에도 참 자녀가 없던 많은 여인들이, 여러분, 자녀가 없는 여인이었지만 도리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한 줄기를 이루게 되는 사건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 이 일이 사람으로 인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여러분,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 다른 말로 구속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더 중요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무엘 이야기, 그러니까 다윗 왕조의 이야기라는 이 사무엘 이야기에서 한나로부터 시작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이 일어나는 이 시작점이 뭐였냐? 한나의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 특별히 오늘 11절에 서원합니다. 서원. 그래서 하나님께 이 아이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이 서원의 기도가 누구를 태어나게 만들었다? 사무엘이라는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인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태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우리는 사사기 시대의 끝지점입니다.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 그야말로 암흑 시대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를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서 회복시키죠. 이스라엘의 구원의 시작점이 뭐냐? 한나라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나가 자녀 없음이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안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그러면 이 한나, 어떻게 보면 경건한 여인 한나에게 자녀를 허락하지 않아서 마치 모든 삶의 절망과 고통을 다 맛보고 하는 것 같은 이런 고통을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자, 여러분,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당시에 이 영적인 리더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해답을 왜 이런 고통에 시달리게 했을까? 그 해답을 우리는 제사장들에서 보게 됩니다. 자, 12절 말씀을 우리가 안 봤습니다만 12절을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해 본즉, 자, 엘리가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자, 엘리가 지금 어디 있어요? 9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9절 보십시오.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서 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 곁에 앉았다. 자, 그 엘리가 지금 어디 있어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이때는 아직 성전은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있으면서 회막이죠. 성막에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아 있는데, 근데 누가 왔다? 실로에 이제 한나가 와서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먹고 마시고 호막제를 먹고 마시고 난 다음에 와서 뭐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설주에게 지금 이 장소가 쉽게 말하면 이 장소가 어디? 쉽게 말하면 성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배당. 자, 예배당에서 딱 있는데 저 뒷자리에 지금 딱 생각해보면 지금 딱 문설주 옆, 문기둥 옆, 딱 이송미 자매님 자리네요. 이송미 자리에 딱 가서 의자에 딱 앉아 있었어. 근데 앞에 누가 와서, 저기 딱 선년자매 자님 자리쯤에 누가 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했다? 12절에 보면 입을 보니까 속으로 말하고 13절 입술만 통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자, 저를 봐주세요. 손미자매 저기 딱 앉아 있는데 선년자매쯤에 누가 와서 이렇게 앉아서 있는데 뭐라고 말은 하는데 뭐가 목소리가 안 나와. 자, 그를 봐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 한다? 아니, 유기배 집사님, 유기배 집사님이 저기 앉아 있고 언유자매님이 여기에서 고개 속이고 눈물 흘리면서 중얼중얼 하는데 소리가 안 들려. 그러면 술 취한 거로 이긴다고? 예배당에서? 아니, 성경책 보지 말고. 아니, 성경책 보지 말고 평소에 상식적으로 예배당에 누가 와서 중얼중얼 하면 그걸 술 취한 거로 받아들입니까? 기도하는 거로 받아들입니까? 당연히 기도하는 거로 받아들여야 되죠. 그런데 엘리는 앉아서 아이고 술 취했네 이렇게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상식적이요, 비상식적이요? 비상식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엘리가 저기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예배당에 와서 중얼중얼하면 당연히 기도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성전에 와서 중얼중얼하는데 저게 술 취했네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뭐냐? 상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정작 본인조차도 엘리 제사장 본인조차도 기도하지 않고 있는 리더였다 이 말인 거예요. 이 상황이에요. 지도자가 이러니 그 시대를 누가 책임져 줍니까?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더해요. 성적에 수막되는 여인과 동침하지를 않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마음대로 뺏어가지를 않나? 반드시 삶은 고기를 가져야 돼 생고기를 막 뺏어가지를 않나? 이거는 그냥 한마디로 성경은 그를 불량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엘가나라는 사람도 한번 언급을 좀 하고 지나가야 합니다. 자, 저를 봐주십시오.
여러분이 간혹 가다가 주석이나 이렇게 선 보면 엘가나라는 사람을 에브라임 지파라고 소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걸 퀴즈를 내려고 하다가 그냥 설명하고 지나갑니다. 에브라임 지파일까요? 레위 지파일까요? 엘가나. 자, 힌트 제가 고핫 자손이라고 그랬습니다. 레위 지파. 여러분 보면 왜 그런 해석상의 번역상의 문제예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 다소 보임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하는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이니까 당연히 에브라임 지파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다른 성경을 보면 자 쭉 올라가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 족보를 설명했잖아요. 올라가면 고핫 자손이 나온다니까. 고핫 자손은 레위인이에요. 자, 레위인은 땅을 분배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어요. 그래서 각 지파에게 흩어져 자랐어요. 그러니까 이 엘가나라는 레위인이 분배받은 지역이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땅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이라 에브라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레위이다는 뜻인데, 이것을 가지고 잘못해서 에브라임 지파. 그래서 표준 세 번역은 참 좋은 번역임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지파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사무엘은 레위인입니다. 레위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적인 지도자가 될 책임이 있는 사람 엘가나예요. 그런데 이 지도자가 쉽게 말하면 목사님이 아내가 2명이었어요. 이해됩니까? 이 상황이? 자, 사사기 끝부분에 하늘 레위인이 있었는데 첩이 도망하였는지라. 이 끝부분과 맞물리죠. 같은 시대입니다. 그 말은 레위인들이 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도 나도 다 하고 있으니 당연히 해도 무방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시대. 여러분, 이때가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엘가나를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3절에 보십시오. 매년에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니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 지냈다. 19절을 보십시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렀다. 21절에 그 사람 엘가나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갔다. 여러분 레위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가 정말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정말 충성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삶이 정말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으로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참 이렇게 예배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가 하면 5절에 보면 한나에게 갑절을 주니 그를 사랑하였다. 7절에 보면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가 차였다. 8절에 엘가나가 한나에게 울며 어찌 먹지 않았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달달하지 않습니까? 예? 낭만적이고 로맨틱하고 어? 자상하고 끝까지 여러분 정말 배우자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자상한 남편이라는 느낌이 딱 오지요. 그러니까 딱 보면 하나님 사랑하고 아내 이뻐하고 그런데 첩을 허용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상황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말로는 지도자적인 위치, 신분, 좋은 신분, 하나님 경외, 자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자연스럽게 해도 괜찮은 것처럼 인정해 버리는 시대. 이 시대가 바로 사무엘서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와서 영적인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영적인 공급이 있다 없다? 엘리가 이 모양이요. 또 그 당시 여기도 보면 딱 굳이 또 안 언급해도 되는데 여기 포함되어 있는 이게 뭡니까? 당시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3절이죠.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다. 영적인 공급이 있다 없다? 없는 시대. 여러분 이 시대에 한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영적 거장을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또 다른 연단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나가 무자하게 되었던 원인입니다. 여러분, 이 타락한 시대를 구하기 위해 절박하게 기도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한나였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를 통해 시대를 구원하는 리더가 세워지게 만드신 것이었죠. 여러분,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옮겨가는 이 전환점에 우리는 중요한 두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누굴까요? 룻이라는 여인과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이 여인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이 일찍 죽어서.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베들레헴으로 와서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죠. 그리고 한나, 모든 문제 앞에서 스스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시대, 아무도 자기 문제를 하나님을 찾고 해결하지 않는 시대에 오직 하나님께 이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의 어머니의 대명사가 되어 있는 여인, 그 절박한 고통의 현장에서 한나는 마음을 쏟아내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나에게 자녀가 없는 고통을 주신 이유, 그 시대를 위한 절박한 기도를 시키기 위해서였다. 감히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이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당연히 기도하게 되는 게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힘들다고 다 기도하냐 이 말입니다. 예, 예. 제 목소리를 제가 방금 들으니까 소리를 빨리 낮추시면 되죠. 네,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이후에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절박한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사실은 인류 대다수입니다. 만약에 내가 한나와 똑같은 무죄하고 연적이라 할 수 있는 이 첩이 서열로 보면 아우가 내 자리를 노리면서 격동시키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같이 싸우겠습니까? 아니면 통곡하며 기도하겠습니까? 대부분은 싸웁니다. 자존심 싸움하고 지위로 짓눌러 버리겠죠. 만약에 한나가 브린나와 싸웠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나의 마음은 좀 시원해졌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성경에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찾지 못하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상태에서 분노는 극단적인 방향으로 표출되기 마련이니까 브린나가 같이 한나를 공격하고, 그래서 서로 망하게 되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완전히 정반대로, 만약에 한나가 이 자기 연민에 빠진 채 끝까지 자기 연민에 들어가 버렸다면 자기 삶을 저주하고 아마 극단적인 우울증 속에서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많은 고통과 절망과 힘든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합니다. 싸우거나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그러나 한나는 이 와중에 마음을 쏟아내는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인트예요. 하나님은 한나를 기도하게 만드셨고, 무엇을 통해? 고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한나는 이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여러분, 브린나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는 없었어요. 여러분, 있다 없다 유무의 문제에 끝나버리지 않고 브린나는 이것을 가지고 너는 하나님이 저주받은 존재라고 한나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 한나가 해결할 일은 뭐냐? 나도 주세요. 유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이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존재의 문제로 하나님께 올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사무엘상 1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님의 포커스입니다. 그냥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겠습니다. 이 위대한 결심까지 나아가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발걸음에 함께 호흡하며 동력했던 사람이 바로 한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사무엘이라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나라 교회사를 보면 이북의 최초의 여성 신도, 쉽게 말해서 그 당시에는 침례교회가 아직 들어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성 세례자로 기록되어 있는 분이 적삼덕 부인입니다. 적삼덕. 이름이 삼덕이 뭐야? 부인. 1895년 홀 선교사님에게 세례를 받은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이북의 세례자로, 특히 여성 세례자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800년대 남녀가 유별한 시대였죠. 그래서 방 가운데 휘장을 치고 휘장 사이에서 머리만 내밀고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원래 양반집 부인이었습니다. 양반집 부인. 그런데 자식을 못 낳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첩을 얻어 자식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 더 이상 남편이 이 점산덕 부인을 찾지를 않고 홀로 쓸쓸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그때 80리 떨어진 평양에 예수교가 들어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무슨 교인가, 수많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종교라더라. 그래서 찾아갑니다. 걸어서 이틀 동안을 걸어서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소개받고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매 주일이면 이틀 전부터 80리 떨어진 평양을 걸어가 예배 드렸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나처럼 자녀가 없었지만, 고통의 시간을 보냈지만,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교회 와서 첫 예수 믿는 여성 세례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통로가 되었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은 이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나를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싸울 때가 아닙니다. 혼자 자기 연민에 빠졌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코로나, 경제적인 힘듦, 어려움, 전쟁, 물가가 오르고 정말 힘든 상황에 지금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입니다. 어떤 사람이 대전장에게 당신이 금을 연단할 때 이것이 순금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대전장이가 말하기를, 금 속에서 내 얼굴이 볼 수 있을 때까지 연단합니다.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얼굴이 정확하게 안 보인답니다. 그래서 내 얼굴이 얼마나 정확하게 보냐,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연단한다. 금을 연단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계속 불로 찢는 것이죠. 불로. 여러분, 그래서 잠언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고난 앞에서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더 강한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때로 의도적으로 우리를 고난에 두실 때도 있습니다. 왜? 더 온전하고 강한 신앙인이 되기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으신다면 기도하십시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은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를 기도로 하나님은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온전하고 큰 믿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의도적으로 주시는 고난은 여러분을 더 헌신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명영현재님이 예배당을 온다고 했는데 왔어요. 안 보여서, 나는 온다고 한 사람이 안 보여서 혹시 또 심장이 아파서 어디 주저앉아 있나 걱정이 돼가지고 웃으면 살짝 얼굴 비춰주고 앉으세요. 예, 살짝 걱정했습니다. 우리 명현재님이 말 나온 김에 명현재님이 요즘 하나님의 은혜가 참 커요. 성경도 열심히 필사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지난 화요일 날은 또 이렇게 목요일에 있고요. 성경 읽다가 이 부분 궁금한데요 하고 또 질문을 해서 제가 또 장문에 또 답글을 보내주고 목사님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은혜가 있으니까 말씀을 계속 찾고, 근데 이렇게 말씀을 찾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지금 그의 인생이 참 힘든 시기거든요. 어찌 보면 고난이죠. 그 고난이 그를 더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게 되고 말씀이 달달하게 만드신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나가 기도로 얻은 첫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죠. 바친다는 얘기는 번제로 드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참 어감이 참 이상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바쳤습니다. 좀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바치게 되죠.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이후에 자식을 5이나 더 주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21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3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시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여러분, 한나의 이름이 원래 풍성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까지 풍성이 없었어요.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니 그 이름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약속과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그 일에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내 모습이 비록 작고 초라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고통과 힘든 가운데 영속의 모습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나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이 모든 것들은 저주나 고난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의 그림자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아멘. 나는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사건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겠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나의 이야기로 사무엘서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하게 기도하는 한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영적인 공급이 없었고, 그것은 그로 하여금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상황과 시대가 그때마다 다르겠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연단하시고 내가 더 성장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 방법들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고난 속에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아무도 기도하지 않던 시대, 정말 암울합니다. 아무도 기도하지 않던 시대, 그러나 간절하게 마음을 쏟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한 사람을 통해 시대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십니까?
사람입니까? 주변에 있는 상황입니까? 시스템입니까? 제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먼저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게 달라고, 그래서 정말 힘들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게 허락한 이 시련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두고,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말을 통해 이 작은 나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부족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말씀을 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섭니다. 아버지, 아무도 기도하지 않을 정도의 아버지 이 영적인 암흑의 시대, 이 사부사사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시고 아버지 한나를 찾으셨고 그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삶들 가운데 수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앞에 아버지 직면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 원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정말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부족한 모습으로 한나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고 싶어 하시고 역사하고 싶어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기도하지 않는 이 완악함들을 깨뜨려 주시고, 아버지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아버지 경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 모든 상황, 경제적인 상황, 자녀의 문제, 아버지 모든 아버지 감의 마음에 심적인 영역들 아버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임금하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분배를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절박함을 느끼지 못한 채 기도하지 않고 있는 엘리의 모습이, 아버지 홈리와 비나스의 모습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아버지 그 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압들, 아버지 모압에 있던 룻처럼 한나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 같은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붙쫓아 달려갔던 룻과 같은, 한나 같은 그 하나님을 따르는 자리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에 나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의 모든 열린문의 식구들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